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세상에 뭐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해요.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인데 그 하나님 계획을 내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몰라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제가 알게 하고 보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데 자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누릴 응답과 축복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셔요. 모든 만남이에요. 그래서 막 이 땅의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불신자를 만나도 계획이 있고요. 그잖아요. 어떤 때는 악한 인간 만나도 계획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지. 그걸 못 보면 만남 속에서 못 보니까 자꾸 그게 막 스트레스 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달라져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에 진짜 만남은 복인데 만남이 무슨 복이냐?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복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하나님 만남이에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남이 최고의 복이에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만남 속에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면 내가 어떻게 또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됩니까? 그게 바로 부부예요. 하나님은 부부 짝을 이루어주셔서 부부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짝을 이뤘다고요. 둘이 짝을 이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부. 그러니까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부부를 통해서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는 거고 자식을 보니까 자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 자녀의 부모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부부가 만남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이게 만남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짝을 통해서 만남을 줘가지고 말입니다. 행복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결혼해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 자녀의 만남의 축복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게 아벨의 복이잖아요. 아벨은 부모님 만난 게 복이잖아요. 근데 복을 놓친 게 누구냐? 바로 가인이 복을 놓친 거예요. 응?
부모님을 잘 만났는데 근데 부모님을 놓친 거예요. 부모님은 또 자식 만난 게 가인 그 만난 게 좀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에요. 가인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좀 이 땅에 태어난 게 가인 입장에서는 태어난 게 참 불행이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차라리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복일 텐데. 근데 왜 낳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있어야 되고 왜 가인은 있습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그 계획이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이죠. 자, 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불신자인데 복음 가진 자를 만났다는 게 복이요. 불신자였는데 내가 복음 가진 자를 만났다. 사실 복음 가진 자는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 전도자 만난 게 복이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됐으니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건 전도자 만난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한 전도자 만난 게 복이에요. 맞죠?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역시 78, 뭐 교인 수가 78만 명이라네요. 78만 명인데 이번에 소천하니까 하여튼 장례가 대단해. 하여튼 보니까 그 순복음 방송이 화평 TV더라고. 화평 TV 방송, 인터넷 방송도 화평 TV요. 우리 다락방 TV가 있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뭐 계속 유튜브에 싸져서 나와 같이. 왜냐 이슈가 그거니까 우리 기독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나오더라고. 내가 자꾸 크리스찬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인터넷도 구글도 알고 벌써 거기에 맞춰서 또 자 보여주는 거죠. 자꾸. 응? 그게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간증을. 응? 17살에 17살에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의사가 석 달, 6달밖에 못 산다고. 근데 이분은 완전히 불교 집안이요. 완전 불교 집안이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불교 집안.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누님의 친구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진짜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막 그러는가 봐. 내가 폐결핵 환자인데 이 방에 앉았으면 당신 폐결핵 걸린다고. 빨리 나가라고. 걔도 괜찮다고. 이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계속.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중에 계속 오니까 이제 폐결핵 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피가 튀면 당신 이거 올려 죽는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 이분이 감동이 됐어요. 아, 내가 절에 다녀도 참 그런데 저 신자가 와서 저렇게 나한테 끝까지 하고 있는 게 뭔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길게 나오는데 여하튼 그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폐결핵 걸려 죽을 것인데 그분 만나고 당시 폐결핵이 치유되는 그런 그 신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여하튼 여러분들도 다 망할 사람 있는데 전도자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죠?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저는 전도자 축복이지만 주의 종을 만난 게 축복이요. 왜냐? 내가 전도자 만나서 양육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내가 말씀으로 양육돼서
제자로 세워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이잖아요.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난 게 여러분 또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도 복이고 이런 부모를 만난 것도 복이지만 복음 가진 자를 만난 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축복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이런 복음을 알게 된 게 감사하지만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만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은 복음 받은 것보다 복음 전달한 게 또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내가 복음 모르는 부모에게 복음 전했다. 이게 복이고, 복음 모르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짜 복음 심어서 그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그것도 복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잘 양육된다는 게 복이잖아요. 일단 복음 가진 자를 만났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시대 바울을 놓고 보자고요. 바울의 복음 뭡니까? 바울은 전도자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 바울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바울 앞에 감히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판인데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겠어요? 당장 죽지.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지금 찾아내가지고 결박하고 감옥에 놓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바울은 이건 내가 꺾어야 돼. 이래가지고 직접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꺾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런 바울을,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바울을 만난 게 복 아닙니까? 전도자, 주의 종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참 그렇지요. 아니 시대의 그 복음, 정말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그 전도자, 그 주의 종, 그 선교사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만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보면 엄청 축복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양육됐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맞죠? 이것만 놓고도 보면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만난 고린도 교회는 이건 엄청 축복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왜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통의 현장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런데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은 말씀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통의 현장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이 복음 가진 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것은 복음 가진 고린도 교회가, 복음 가진 주의 종과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 여러분, 이 현장을 여러분들은 치유하고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자, 모든 만남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 계획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우리는 치유하고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든 치유해야 돼요. 병든 영혼 치유하고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모르고 병들고 죽어있던 상태인데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치유되고 이 살아났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으로 우리 만남의 축복이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은 왜 고통이 계속되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죠.
모든 고통의 시작, 고통의 시작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고통은 보니까 영적 상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육신 상태가 문제 생길 때 육신의 고통이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신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상태예요, 상태. 영적 상태.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러니까 오는 고통은 뭐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지. 사단이 장악했으니까. 영적 상태가 죽어 있지만 사단은 그 죽은 영혼을 장악하고 자꾸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영적 상태가 흑암에 잡힌 자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겐 왜 이 고통이 있는가?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는데 왜 나는 고통이 있는가? 무슨 고통인가? 그 시작이 뭐냐고요? 우린 고통 그러니까 자꾸 시작을, 아니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작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런 환경 때문에 그렇고 나는 저런 문제, 무슨 돈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근본은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돈 좀 줬다고 해결되겠어요? 내 돈 문제로 고통당한다. 돈 받았다고 해결되느냐고요. 영적 상태가 안 고쳤는데 병 고친다고 해결되겠어요? 잠깐은 좀 괜찮겠지만 영적 상태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임시지 그 고통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질 않아. 이게 가시요, 가시. 여러분 보세요. 손톱 밑에 가시가요, 쬐끄만 가시인데 이게 들어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손톱 밑에. 그 뽑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난 눈이 나빠서 돋보기 쓰고 봐도 안 보여. 돋보기에다 안경에다가 막 봐도 분명히 따가운데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찔렸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자녀들한테 야, 나 이거 좀 빼달라면 내가 못 보는 거 자녀들이 빼잖아요. 그 조그만 가시 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이걸 못 빼내니까 이게 있는 동안은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지. 이런 데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있잖아요. 영적 상태에다가 찌르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가시. 근데 이게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힘든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왜 힘드냐?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바울이 참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말이요, 바울을 향해서 저거는 사도도 아니다, 저거는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이다, 저거는 신뢰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바방 저런 비방으로 계속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게다가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치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 육체의 가시가 말이요, 경제가 가시가, 질병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가시가, 가족이 가시가 될 수 있고, 환경이 가시가, 그 가시는 우리에게 계속 현실적으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고통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은 평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아무도 해결 못하니까 이걸 못해. 영적 상태를 못하잖아요. 육체는 임시로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불치병이라 또. 불치병에다가 영적 상태 그렇지. 그러면 이걸 세상은 뭐라? 운명이라는 거. 운명. 이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체념하고 살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생로병사는요, 이거 종교에서 나온 이건 운명론이요, 운명론. 어차피 세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은 받는 거예요. 고통 안고 살아가야 돼. 그게 세상의 운명이요. 이해되세요? 고통은 있지요. 고통이 없지는 있어요. 고통. 왜 고통을 당하나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이래 되면 무기력해.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뭘 기대돼. 내가 뭘 바랄 게 있어. 나는 이젠 바랄 것도 없어. 절망, 낙심.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존재예요. 이래 포기돼요. 그러니 고통을 달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내가 고통으로 사는 게 그 당연한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가면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내 고통의 멍에 벗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 알아야 돼. 이 문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게 운명이요. 심지어 막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냥 힘이 쫙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교의 이렇게 성도도 가만히 보니 그 체질이 못 빠져나왔어. 체질이 못 빠져나온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잘 이게 안 돼. 이게 참 안 돼. 내 안에 복음이 우리는 맨날 들을 때 이거는 다다. 이건 모든 것이다. 복음면 이게 이제 가치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작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알고 이것만 누려도 되는데 그게 모자라. 그게 뭘로 이제 부딪혀야 되느냐? 이제 계속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요건 놓쳐버리고 복음 누리는 산기도에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누리는 금식기도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복음 빼버리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뭘 해야만 이게 내가 살 것 같아. 숨 쉴 것 같아. 그런 우리 안에 그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비 체질은 그렇게 신비가 있고요. 율법 체질은 아직도 율법이라는 게 있고요. 종교 체질은 종교라는 체질이 있어가지고 오직 복음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요거는요 절대 고통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그게 힘든 거예요. 복음 가지고도 복음 듣고도 힘든 거예요. 어제는 우리 대학 지교 예배 드리는데 랩런트 하나가 포럼하는데 나도 감동되더라고. 목사님 오늘 제가 메시지 듣다가 딱 하나 팍 속에 찔리는 게 하나 있었대. 내 마음에 오는 시간에 확 찔린 게 있대. 그러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팍 찔렸다면서 그때부터 말을 못하더라고. 눈물이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해. 포럼 그것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주무라니까 보면서 진짜 깨달았다. 다 이뤘다 하면 목매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한다. 그거 끝난 거예요. 내 시간표가 그거 깨달았구나. 저도 다 이뤘다. 그걸로 내 시간표가 왔거든요. 다 끝났구나.
다 이뤘다는 그 말에 시간표가 오니까 막 이건 막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막 이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요 벗어지는 거는요. 요거 해결책, 요거 해결하는 길, 고통을 해결하는 길, 요 길이 있거든요. 요 길을 찾아야 돼. 요거 모르면요 평생입니다. 진짜 고생해요. 아니 고통 이건 평생. 그러니까 불신자가 종교하는 말이 얼마나 딱 맞습니까? 운명인데 딱 맞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 요걸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요거 알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도 나름이에요. 왜 고통당하느냐? 뭐 때문에 고통당하지? 고통의 이유가 뭔데? 바울이 그거 깨닫은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그거 깨닫은 다음에 항상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다면 다르잖아요. 벌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똑같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거 모르는 고통이니까 운명이지. 이해되셨죠? 근데 하나님 이 길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계시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시됐냐고요. 계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 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예요. 말씀. 이게 말씀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 깨달았다, 말씀으로 답을 찾았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고통을 벗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면 고통이 벗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악하고 더러운 고통을 주는 시달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으니까.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으니까. 지옥 같은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게 내게 은혜 된다면, 은혜 되는 순간 내 안에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안 믿어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안 믿어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안 믿으면서 뭐 소용없어, 하나님 소용없어, 뭐 말씀 되는 게 어딨어,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내가 안 믿으면서 괜히 모든 사람들이 공포한다니까. 말씀 소용없어, 복음 뭐 그거 다 거짓말이요. 내가 안 믿으면서 그러면 당신 안 믿지만 믿어서 해결된 사람 얼마나 믿어서 치유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믿었지. 안 믿으면 내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말씀 믿고 복음 믿고 인생 바뀌는 사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바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복음은요, 이거는 진짜 이 가치가 말입니다.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복음이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내가 돈이 100억, 1000억 있어도 해결 못하는 고통. 1000억, 100억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이게 내 안에 들어온다면 세상의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금침대에 누워서 불면증 걸린 사람하고 흙바닥에 누워서 깨잠을 자고 단잠을 자는 거고,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한번 금침대 좀 누워봤으면 좋겠어. 맨날 흙바닥에 자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지.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요. 안 믿고 부자 됐는데 지옥 갔다고요. 거지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요. 안 믿어서 거지가 믿었는데 천국 갔어요. 극과 극이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할래요? 차라리 거지라도 예수 믿고 세상의 고통은 잠깐인데 낙원에 가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가치. 그래서 이 현장의 고통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는 누가 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왜냐? 이게 보여요, 눈이. 이 고통이 뭔지 보여. 고통이 보여요. 고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모르고 이 가치 모르고 이거 경험했잖아요. 이 고통. 현장 가면 그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얼마나 저게 힘들까. 그러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돈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복음 몰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요거 깨닫는 한 명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가진 한 명만 있어도,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현장은 치유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한 명은 그냥 복음이 아니요. 이분은 오직의 생명 건 사람이에요. 오직의 완전히 생명 건 사람이요. 그 한 명이 오직이란데 내 인생을 다 걸었어. 그게 바로 바울이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오직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나는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래 고백했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이라는 것에 내가 답을 내고 결론 낼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치유하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죠. 자, 그러면 오직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게 뭐죠? 우리 치유하고 살리는 게, 이 치유는요, 제일 먼저 급한 게 뭐냐? 영적 영혼 치유. 영혼 치유하고 영혼을 살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릴 것은 영혼이에요. 저는 요한삼서 1장 2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취하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럼 반대로 뭐요? 이거 영혼은 근본이라고요. 영혼은 인생의 근본이요. 오직이 근본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살려야 돼.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잡혔다니까. 사단에게 잡혔어요. 근본 그걸 해결해야 돼요. 영혼 치유가 근본 치유예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영혼 치유 같은 말이에요. 근본, 영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혼 치유,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이거 중요한 거.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죄, 사단, 지옥 권세를 꺾는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자, 보세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의 힘이 뭐냐?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자의 힘이 뭐냐? 말씀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누리는 힘이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안 돼. 내가 복음 가졌는데 그 복음 가진 자가 근본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힘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물고기는 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말씀 가지고 만났는데 누리는 게 말씀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 그러면 광야길을 갈 때도 누리는 게 뭐냐? 피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은 계속 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계속, 이 말씀은 다른 복음 가지니까 다른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계속 그리스도 설명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래야 우리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읽을수록 복음이 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조 목사님 간증하는데 잠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응? 석 달, 6달밖에 못 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가라고 전도한 거거든요. 응? 당신 예수 믿으라고 이제 다 폐병이고 죽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당신 영혼 구원받는다고.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성경을 읽어서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응? 이분이 내가 창세기부터 읽으라니까 아니라고 거기서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왜냐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끝에까지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마태복음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기하대. 말씀을 읽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말씀 있는데 그냥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거로구나. 말씀이 막 꿈틀꿈틀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막 그냥 확 꿈틀꿈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치유했다고. 여러분 새신자 뭐 복음 그리도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 가지고 그리도 가진 자예요. 수준이 달라요. 성경 66권이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복음 설명하고 그리도 설명하는 말씀인데 복음 가진 자가 그리도 가진 자가 물 만났지 안 그래요? 어? 마약쟁이가 마약 먹다가 마약 소리만 들러도 막 그냥 눈이 뻐쩍뻐쩍 떠지잖아요. 마약의 맛을 봤으니까. 안 그래요? 어서 맛자술만 나와도 그냥 눈이 가잖아요. 마약의 맛을 봤으니까.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복음이 그리도가 내게 보여지고 알려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역사가?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어져 버려 그냥.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암이 너무 아프면 암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병이 많잖아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근데 너무 힘들면요 나머지 아픈 거 생각도 안 나. 이게 너무 심으니까 나머지 생각도 안 나. 근데 요거 아픈 거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차츰차츰 여기저기 아픈 게 표시나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 뭔가 딱 너무 꽂히면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게 충격을 팍 받았다. 옆에서 맨소리 자세도요 돈만 생각나지 딴 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진짜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무슨 고통 그게 다 세상 거 염려하는 게 다 사치요. 그게 다 염려하는 게 사치요. 복음 깨달으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게 다 사치지요. 기껏 뭐 먹을까 그거 염려하고 있는 게 복음 가진 사람이 뭐 먹을까 걱정 실컷 먹으면서도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게 그게 사치지. 안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컷 먹여줬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실컷 먹고 나서도 뭐 안 준다고 그렇게 불평이 많아. 여러분 이런데 전부 고통이 거의 육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찌르는 것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이 내 근본이 복음으로 내가 오직 되어지면 그 다음엔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생겨서 막 얼마나 말씀 볼 때마다 좋은. 저는 이게 성경 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막좀저 고린도후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읽어 나가다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니까 한 구절의 메시지가 다 나올 수 있어. 묵상하니까 한 구절 속에서. 그래도 한 구절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경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동그라미 친 그 단락별로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 구절만 묵상해도요 그 속에서 이 복음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많아. 너무.
이번 주 강단은 명절 생각하다가 또 생각해. 그래, 명절은 뭐니 해도 우상 종교 얘기해야 돼. 그래서 설교 제목을 또 설교를 바꿨어. 본문에다가 우상 이 종교 얘기하려고. 사실은 세상에 어쩐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생각하다가 주일 설교가 세상에 이런 일이 코로나19를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교회 나온 사람 나오지 말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 교회에 이런 일이 어째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그냥 그거 이런 일이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건 집에도 어쩐 이런 일이 많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많은지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해도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내게 설명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깨달으면요 헌신하라 그러지 않아도요 헌신이 되게 돼 있어요. 헌신이 뭡니까? 육신 드리는 게 헌신이요. 육신 드리는 게 영혼을 위해서 육신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불신자는 안 그렇잖아요. 영혼 팔아먹고 육신 위해서 사는 게 불신자잖아요. 영혼 쫄딱 망하면서 육신 위해서 사는 게 불신자고 우리는 영혼을 하니까 이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 헌신이에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또 복음 가치를 모르면요 아직도 그 복음 그 어마어마한 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육신을 못 드려. 맨날 육신 그냥 계속 채워야 돼. 계속 요거 다고 계속 달라고 말이야. 거머리처럼 다고 하고. 진짜 우리가 모르면 맨날 육신 요거요. 그러니까 헌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는 이게 우리 막 나 물질 세상 성공 그러잖아요. 그 틀린 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고통 나 물질 세상 성공 때문에 고통당해요. 바꾸면 돼. 내가 이 가치라니까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니까 나 드리는 게 행복하고 물질 드리는 게 행복하고 세상 성공으로 헌신하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응? 안 그래요? 드리려니까 고통이잖아. 내 몸 드리려니까 고통이지. 그런데 그 고통입니까?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노니. 응?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네가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그래 은혜 받고 네가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산져서 드려라 이러면서 봉사라 뭐 하라 뭐 하잖아요.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마라 뭐 쭉 나오잖아요. 헌신. 자 헌신하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우리 열매가 나와요. 이건 육신 열매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지. 진짜 열매 이건 참복 열매 참복의 열매가 맺어져요. 헌신하면.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제와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달란트로 복음에서 헌신하면 진짜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리라. 여러분 영혼의 축복이 헌신할 때 영혼의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맞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되어지는 순간 내 영혼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누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 19절에 보니까 내가 막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 소출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그래도 밭에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참 그게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그런 열매가 나와야 돼. 그게요 헌신할 때 그런 축복이 나와요. 그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자가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남기고 갈 건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내가 제자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나옵니까? 내가 오직 복음 안 되는데 어떻게 오직 복음 제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오직 복음 오직 제자가 되어야 그거 맨날 듣고 있는 맨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제자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지교에서 그 랩넌트 하나가 계속 이 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게 계속
맨날 기본 그것만 했어. 근데 그 깼는데 막 다 이뤘다. 야, 저것만 깨달은 건 난 그것만 깨달았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제자 나와야 돼.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 맞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제자부터 나오셔야 돼. 가족에서부터 제자 나오세요. 맞죠? 난 우리 집에 우리 집 사람이 제자예요. 보니까 어디가 메시지 전할 때 보니까 맨날 들은 거 같이 살다가 맨날 그 메시지가 그래 나오잖아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부부가 통하는 거예요. 맨날 들어 쓴 거니까. 맨날 내가 율법해봐야 맨날 율법으로 나오지. 근데 이 복음 들으니까 계속 복음이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 좀 뭐 다 완전하지 않지만 맨날 듣다 보니까 그래도 포럼하면 뭐 복음 나와. 집에서부터 제자가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그럴 뿐이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보면 야, 그래도 안디옥교회 참 제자 많구나. 맨날 복음 듣다 보니까 그래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제자가 많아요. 참 그게 큰 축복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나 더 축복은 렘넌트 축복. 여러분 미래 축복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축복. 렘넌트가 일어나야 고통의 현장 살려요. 제자가 일어나야 고통의 현장이 살아나요. 제자가 나고 렘넌트가 일어나야 고통의 현장 237 현장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도리어 우린 복음 때문에 고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풍성함과 제자와 렘넌트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주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를 그런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